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근래에 제가 목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지금 목이 굉장히 정상은 아닙니다. 서울이면 굉장히 큰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당에 와보니까 너무 작네요. 키가 이렇게 또 지붕도 얕아서 나 까딱 뛰면은 내가 잘 뛰는 사람인데 달 것 같고, 그래서 어찌하든 얌전하게 서서 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은 이 죄의 근원과 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냐?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시작하도록 해주셨으면 좋으련만 벌써 8시가 반이라 제 마음이 시작부터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밭에 씨를 뿌리려면은 먼저 쟁기질을 하죠. 이 트랙터로 갈고, 딱딱한 밭을 갈고, 또 논을 갈고, 이제 그걸 굉장히 부드럽게 만든 그 논과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야 씨가 나죠. 그런데 쟁기질을 하지 아니한 그런 논이나 밭에 씨를 뿌리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 아니하고 그냥 말라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까 사회 보는 분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 정상이 만났다. 실제로 남북 정상이 만나도 온 땅이 이런 뉴스거리가 되어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보다 큰 뉴스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땅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받으면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기뻐 찬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뉴스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먼저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밭갈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밭갈이가 되어야 이 놀라운 씨가 내 마음에 심어져서 이것이 자라서 천배 만배 결실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 밭갈이가 되지 않으면 그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은 밭갈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밭갈이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려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저는 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먼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50년 전에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사람이 지어서 인쇄소에서 프린트한 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참 웃긴다. 제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참 웃기는 소리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기록했죠. 그리고 사람이 인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느냐면, 이제 제가 말을 못합니다. 제가 말을 못해서 제가 우리 이 앞에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편지를 좀 쓰고 싶은데
편지를 좀 써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시국에 제가 이제 사랑하는 우리 두 딸과 아내요, 내가 이 서울에 와서 있는데 잘 지내고 있어. 그럼 받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곧 가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이제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편지를 누구 편지로 읽습니까? 남편인 내 편지로 읽습니까? 대신 써준 저 친구의 편지로 읽습니까? 내가 쓴 적이 없어요. 말로만 했죠. 그러나 이것을 말로 해준 내 편지로 읽지, 써준 저 친구의 편지로 읽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남편들이나 자식들이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집으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손발에 총탄을 맞고 움직일 수 없어요. 입만 살았어. 그러면 옆에서 부모에게 할 말이 있느냐 하면, 어머니 보리자는 먼저 갑니다. 그러면 옆에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럼 부모가 그 편지를 써준 전후의 편지로 읽습니까? 아들의 편지로 읽습니까? 아들의 편지로 읽죠.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계시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써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써진 것을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고 사람이 출판하고 사람이 인쇄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누가 계시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시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대체 무엇을 말하느냐고 말이에요. 대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어려우니까 덮어놓고 믿으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세요. 열고도 못 믿는데 덮어놓으면 믿어져요? 열고도 못 믿는데 덮어놓고 믿으면 되겠어요? 성경은 열어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왜 덮어놓고 믿으라면,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우리가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면 어렵게 했겠습니까? 어렵게 하면 무식한 자들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보통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할머니들에게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전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대부분 할머니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글을 몰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전라도 말로 안 댕겼어. 못 댕겨서 글을 몰라. 자, 그러면 글을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무식한 사람은 다 못 믿으니까 지옥 가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믿음은 뭘로 난다고요? 그렇게 변명하는 할머니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글 몰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글을 몰라도 우리 할머니 귀 있어, 없어? 귀는 있지. 들려, 안 들려? 들리지. 좀 어둡지만 그래도 들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글을 몰라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듣기만 하면 믿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은
글을 모르든지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똑똑하든지 바보 같든지 마음의 문만 열고 잘 듣기만 하면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쉬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제가 이 성경을 먼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성경 전체를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 성경 표지가 무슨 색깔입니까? 왜 성경이 표지가 검정색일까요? 요즘에 보면은 컬러풀이 돼가지고 뭐 빨간 거, 뭐 노란 거, 막 장색 있는데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검정색을 좋아해. 원래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때 왜 표지가 검게 했겠어요? 외국 성경이나 한국 성경이나. 따라서 하세요. 검은색은 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먹과 같이 검은 내 죄. 자, 먹과 같이 검은 건 뭐라고요? 내 죄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 표지가 왜 검은색이냐면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응행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죄 종자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종자가 뭔 종자예요? 죄 종자예요. 왜 죄 종자인지 오늘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죄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시기, 질투, 욕심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시기, 질투, 욕심 없죠?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시기심과 욕심이 있으면 사춘이 논을 살면 사춘이 논을 사면 축복해준다. 맞아요? 사춘이 논을 사면 박수 쳐준다. 맞아요? 그거 맞죠? 박수는 쳐줘요. 사춘이 논을 많이 샀어. 오늘 내가 논을 이만큼 사네. 아이고 자네 잘했네. 아이고 미안. 그래서 사춘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한국의 속담이 나온 거예요. 그러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 없다?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사춘이 논을 사면 축복해 줘야지 왜 배가 아파? 이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욕심이 가득하게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설명하기 전에 벌써 내가 내 자신 안에 얼마나 추악한 죄들이 깔려있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의 표지는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죄인이면 어떠라고? 이게 뭐 죄인으로 살다가 죽지? 그냥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 이제 오늘 쭉 설명할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 사람이 죽음이라고 것이 찾아왔는데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우리 믿을 필요 없습니다. 죽어서 한 번 살다가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미쳤다고 믿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예수 믿은 지가 50년이 다 돼갔는데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저도 안 믿습니다. 저도 세상에 얼마나 좋은 걸 많이 하고 사는지 모르시죠? 제가 총각 때는 빼가를 하는데 큰 대로 2병씩 마셨어요. 담배도 2각. 하여간 엄청나게 먹고 마시고 노는 건 1등이었어요. 아니 죽어서 끝나면 그렇게 신나게 살다 죽지 미쳤다고 예수 믿어요? 더운데 여기서 내가 강의하고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거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데 죄를 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왜?
죄를 가지고 죄를 씻지 못하고 죽으면 즉시 죽고 즉시 심판받고 즉시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죽어도 죄는 씻고 죽어라 이렇게 가지고. 이거 지금 이번에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죽어도 죄는 씻고 죽자.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찬송가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돈을 갖다 바치고 해도 죄를 씻을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씻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이 색깔이 뭔 색깔이에요? 왜 성경을 이렇게 빨간색을 만들어 놨겠어요? 저는 옛날 성경을 이렇게 그대로 갖고 다녀요. 이건 피를 상징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자면 따라서 하세요.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죽지 않으면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죽었다.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누군가가 피를 흘린 이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짱! 안에는 색깔이 뭔 색깔이에요? 이거 내가 칠해놓은 거 말고요. 뭔 바닥. 뭔 색깔이에요? 하얀색. 이것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의인. 따라서 하세요.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된다는 말은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먹고 같이 검은 내주가 누구의 피의 공로로 누구의 같이 씌어진다. 이게 성경이에요. 먹고 같이 검은 죄, 이제 답을 알려줄게요. 예수님의 보혈로 누구와 같이 휘어진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어려워요. 굉장히 쉬워요. 쉽지요? 근데 이것만 마음속에 깨달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아.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 집에 가도 끝에. 이것만 깨달으면요. 먹고 같이 검은 내지 예수님의 보혈로 누구와 같이 휘어진다. 이것만 마음의 진실로 깨달으면 여러분 구원받는다니까요. 내가 3일 동안 이야기할 필요 없어. 여러분 오늘 그냥 다 믿으시죠? 그럼 집에 그냥 끝내게. 3일 집에 하루 끝내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첫날은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오늘 첫날은 밥가리 껍질을 이야기할 거예요. 껍질이 뭐예요? 죄. 이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일은 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모레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오늘 저만 들으면.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저기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교사가 우리 성님이 죄송합니다. 오늘만 듣고 안 얻으신다고 들어. 큰일 났네. 근데 속으로 큰일 났네. 왜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만 오고 안 하면 죄만 내가 왜 죄인인가? 죄 때문에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지옥 가는가? 이것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비극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내가 왜 죄인인가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 죄를 어떻게 씻을 것인가? 이걸 들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씻고 어떻게 내가 의롭다움을 얻을 것인가? 오늘 죽어도 내가 즉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기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이 3일 동안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좀 세상은 바빠요. 여러분들이 항상 전화해보면 아이 제가 바빠요. 세상 안 바쁜 사람 없어요. 안 바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정말 다 바빠요. 오직 하면 요즘에 어린 아이들이 이 길거리에서 놀아면서 무슨 놀이하고 사는 줄 아세요? 예? 바쁘다 개똥이 바쁘다 코카콜라 이러고 놀아. 예? 바쁘다 개똥이 바쁘대야. 지가 아니야. 지 이름을 하면서 바쁘다 누구 바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카콜라 가위바위보 이러더라고.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저 어린 꼬마들도 바쁘다. 이야 이렇게 바쁜 세상일까. 여러분
어린애들도 바쁜데 여러분 바쁜지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다음에서 커피 마시라고 바쁘기도 해요. 응? 한국 사람들은 밥을 막 급히 먹는데 왜 이렇게 밥을 급히 먹습니까? 저도 급히 먹거든요. 급히 먹는데 왜 급히 먹으니까 바쁘세요? 할 일이 많으세요? 막 밥을 먹어서 얼마나 바쁜가 쫓아가 봤더니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있더래요. 사실은 이 말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우리 삶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쁜 거 있으면 좀 지폐 뒤로 물려주시고 한 번 3일 동안 투자해서 듣자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서론하다. 우리 항상 집사람이 당신 서론하다 시간 나가니까 서론 짤막하게. 그런데 서론하다 끝날 것 같으니까 오늘 이제 빨리 진행해 봅시다. 자,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2장 5절을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한 내용이니까 시작.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라도 들어설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한 중풍병자인데 이 중풍병자도 보통 중풍병자가 아니라 자기 혼자는 일어서서 걸어다닐 수도 없는 이런 중풍병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워서 밥 먹고 누워서 실례하는 이런 환자입니다. 이런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소원이 있다면 뭐이겠습니까? 소원.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는 것이 이 중풍병자의 꿈이요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사람이 들것에 우리 들것 아시죠? 이 나무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거기에 중풍병자를 눕혀서 4사람이 하나씩 들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한 방에 있었는데 집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말해요. 왜? 그 당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기적들이 행한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을 고치려고 어마하게 몰려들었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이 중풍병자도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자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고 아마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겠죠. 여기 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돈을 좀 주고 데려갔는지 아니면 그 4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4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그 계신 그 집에 여기 보면 4사람이 뭘 뜯었다고 했습니까? 지붕을 뜯었다고 했어요. 지붕을 뜯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정말 믿을 수 있나? 지붕을 뜯다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이게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지붕을 뜯었다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 성화 그림을 보면은 한국 그림에는요 기아지붕을 걷어내는 그림을 그리더라고. 그리고 다른 집은 이
그 판자를 뜯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각 자기 나라대로. 저도 믿음이 안 가서 지붕이 어떻게 뜯었을까? 그런데 제가 팔레스타인을 여러 번 갔잖아요. 팔레스타인을 가면서 이스라엘의 저기 시골에, 도시 말고 시골 변두를 가면서 지붕을 뜯었다는 말이 그냥 그때 팍 이해가 갔어요. 어떻게 이해가 가느냐면,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저 시골 지역에 가보면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면, 이렇게 여기가 높은 길이에요. 옆에 길이면 여기다 이 길보다 물이 안 들어오도록 조금 높이 집을 쌓고, 요 앞에를 이렇게 높이 쌓아요. 그리고 나무로 이렇게 쭉 대요. 나무.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대고, 올리브 나무 같은 이 이파리 있잖아요. 우리 저 바나나 이파리 저기 어딥니까? 이 넓은 이런 이파리들을 막 따서 이것을 구욱에다가 쫙 이렇게 얹어놨어요. 제일 밑에 그다음 이렇게 우리 초가지붕 제일 밑에 이렇게 오고 단계 하듯이 마지막에 용마를 몰리듯이 밑에부터 이 나무 이파리를 쭉 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위에 끈으로 이쪽과 저쪽을 눌러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파리만 이렇게 걷으면 방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야,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붕을 뜯었다고 하는데, 내가 한국에서 기아 지붕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갔지.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때때로는 믿음이 안 오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이지 하고 믿으세요. 왜? 사실 그곳에 진짜 가보면 진짜 그렇게 생겼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지붕을 뜯고 거기에 이 중풍병자를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달아내렸습니다. 지붕을 뜯고. 이렇게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자는 뭐 때문에 왔어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중풍병을 고쳐보려고. 어떻게 하면 내 이 중풍병이 나을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면, 2장 5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근데 소자야 이 말이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가 병 고치러 왔죠. 병 고치러 왔는데 병을 안 고쳐주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줬을까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병, 이것을 고치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나 예수님은 이 중풍병을 낫게 해 주어도 그가 죄사함 받지 못하면 죄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보단 더 큰 병은 없다는 거예요. 죄병보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죄병의 결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중풍병자는 지옥에 던져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그 육신적인 병보다 더 큰 병이 있는데 그건 네 죄병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 네가 지옥에 가는 그것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육신의 병은 나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병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나섰는데도 죄사함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 나선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죄병의 고침을 받고 죄에서 해방받으면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은 절로 났습니다. 덤으로. 저도 13년 전에 대장수술을 받은 사람인데요. 5년이 지나니까 이제 당신은 완전히 나았다고 인정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결단이 나왔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그거 낫고 싶은 마음 누구든지 있죠. 간절함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죄병에 걸려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던짐을 받는다고 성경은 명확히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죄병에 대해서 근심해 본 적 있습니까?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죄병을 나서 보려고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왜? 우선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에?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중에 천국 지옥 간다는 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나중이지. 이렇게 해서 거절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 죄병이 가장 큰 병이기 때문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 죄의 병을 낫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 죄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저기 성경의 제일 앞에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충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 지구의 만물을. 그리고 저기 중동 지역, 지금 이란, 사우디 이런 나라들 그쪽에 그 인더스강, 디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가 인류 문명의 발산지죠. 그곳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각종 나무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두 나무 중에서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만약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고 사람을 마지막 만드는데 그 아담이라는 뜻은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다. 그 인류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는 흙입니다. 오늘 잘 배우세요. 이건 과학적인 거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몸뚱아리는 흙이다.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언젠가 죽으면 이 몸뚱아리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흙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고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눈에 보이는 육이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영을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양심, 마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양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양심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양심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끄집어내서 지금 한번 다 보여줘요. 양심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양심이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양심이 있는 거 압니다. 이 양심이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흙으로 만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이 그때부터 이제는 살다가 죽음이 왔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이 그 이제 자식을 낳아요, 안 낳아요? 자식을 쭉 낳아가지고 대대로 와가지고 오늘날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거 한번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 김이밥 있죠? 혹시 김씨, 김해김씨 흔한 김해김 시주는 누굽니까? 김수로? 김수로? 김수로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가야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김씨 시주도 몇 년 안 됐어요. 김수로 왕이면.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전준희 씨입니다. 전준희 씨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특별한 왕손입니다. 이래봬도. 전주 건지산이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성계 직계 그 후의 선조부터 이렇게 그 모자 쓰고, 옛날 제가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요거 쪽두리 쓰고 이런 거 쓰고, 우리 집도 조금 높아요, 족보가. 그래서 유세차 저기 뭐냐 벼슬을 했으면 판서 전준이 공화무게 이렇게 쭉문내고, 벼슬을 아는 사람은 학생 전준이 공 이렇게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조상도 모르는 조상을 섬기야지 그래. 조상 섬기는 유교는요 저하고 와서 변론해야 돼요. 유교 집의 전통 집안이니까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수없이 그 다 조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상들은 또 국의 조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올라가서 우리 한국의 조상은 누굽니까? 한국의. 왜 웃어요? 한국의 조상은 당군 맞죠? 고조선의 왕조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전준이 이가가 됐건, 김씨가 됐건, 박해가 됐건, 거기서 올라가면 당군의 후손. 그죠? 그러면 당군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신화를 하나 만들어놨어. 옛날에 고모고 호랭이고 사람이 되려고 돌을 닦다가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중간에 나가버리고 돌을 포기하고, 고모는 오랫동안 돌을 잘 닦음으로 사람이 됐는데 그 곰이 웅년이라. 호랑이는 못되고 곰이 사람이 되는데 웅녀요. 그래서 환웅, 천왕과 웅녀가 이렇게 사람의 속삭여서 아기를 하나 응행하고 낳는데 그게 당군이니라. 자, 이게 이제 신화예요,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곰이 사람이 됐으니 결국은 우리 조상들은 누구요? 곰새끼요. 누가 그러면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조상을 곰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곰새끼요. 아무리 똑똑한 지혜도 우리는 곰새끼입니다. 기분 좀 나쁘죠? 나도 포함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저 세계조상은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세계조상은 코 큰 사람들 조상 거슬러 올라 보니까 다인의 진화로를 만들어 놓고, 자, 누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원숭이. 코 큰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 동양 사람의 조상은 곰. 이래나 저래나 짐승 새끼들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이래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기들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고 자기들의 참된 조상과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곰새끼, 원숭이 새끼를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고. 자, 제가 결코 종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스님이 법당에서 연부를 해서 나누아비타불 관심보살,
그런데 하늘에서 먹구름이 물렀더니 천둥 번개가 있더니 벼락이 쳤어. 벼락이 법당 지붕에 때렸어요. 법당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스님이 그 안에 영들었다가 뛰어나오면서 뭐라고 했게요? 스님이 나오면서 나무아비타 불관샘보다 이러고 나왔겠습니까? 목탁 다 던져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 말은 종교를 비방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교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막다른 골목에 닥치면 본능적으로 자기 주인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주인. 뭐가? 양심이. 우리 보통 아줌마들이 저는 안 믿더라. 전라도 말로. 저는 안 믿더라. 그런데 아줌마들에게 외동 아들이 하나 있었어. 외동 아들이 어느 날 불치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 아마 돈이 있는 대로 유명한 병원이고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다니겠죠. 그런데 모든 의사들이 당신 아들은 살릴 수 없습니다. 불치병이라 2달 후에 죽습니다. 그러면 계속 찾아봐도 결국은 살릴 수 없다고 할 때 이제 마지막 2달이 되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자식에게 몰려와요. 그때 마지막으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새끼 좀 살려주세요. 이 양심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반맥이죠? 이렇게 하더라도 막다른 골목에 닥치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아까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들이 이걸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숨었냐면 무화과나무 뒤로 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려 했으면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안 했어요. 죽지 않고 나무 뒤에 숨었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죽는다고 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안 죽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가 죽었느냐? 몸뚱아리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 영을 불어넣었다 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님과 사람 관계, 그 영을 통해서 관계가 유지되는데 영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반맥이죠. 하나님 봤어? 하나님을 믿으라면 나를 믿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가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쉽게 말해서 송장이 송장을 어떻게 장사 지냅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그 말은 그 제자의 아버지는 진짜 영과 육이 분리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다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자가 육신적으로 죽은 너희 아버지를 묻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보세요. 없어요? 나봐요. 옆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살아있죠. 근데 아직까지 예수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따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왜 영을 살려야 돼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죄사함 받는다, 거듭난다, 이 말은 죽어있는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말씀은. 그리고 살아나라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내 영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요즘에 교회들 전도할 때 보면은 웃기는 전도들을 많이 해요. 저 친구 우리 교회 나가. 우리 교회 나면은 장사도 잘 돼. 우리 교회 나면 목사님이 축복받으면은 진짜 건강도 회복되고 그냥 장사도 잘 된다니까.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가면 진짜 부자들 돼야. 참 세상에 육신의 축복받기 위해 전도하는 이런 전도가 전도를 하면 또 많이 보여요. 왜? 육신의 복 받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도 거쳐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지만 그분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들어갈 무덤도 없었습니다.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에게 육신적인 복 주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인 축복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네가 천만금을 벌어서 부자가 된들 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너는 지옥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게 돼 있죠.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 육체를 보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죠. 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눈 하나 뽑아보세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코 예쁘죠? 코가 빵빵이 하나가 먹어버렸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귀가 두 개인데 하나가 멀어버렸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자, 하나가 없어져도 안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장 하나 뽑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간 뽑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속에 있는 것은 뽑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 없어져도 죽지는 않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귀중하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은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라 이 말이에요. 저도 엊그저께 이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이었더니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응? 지금 이제 이 노래를 내가 한다니까요. 이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청년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웃던 그 순간이 원치 않는 이 백발이 눈설이 휘날리누나. 누가 그만하라고 띠리띠리 하네. 어때요? 원치 않은 이 백발만 눈설이 휘날리죠? 어때요? 엊그저께 혈기방장 그 청년 눈앞에 있더니 그 혈기방장을 어디로 탔다 나고 눈소리 나는 흰머리만 냈다.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젊은 날 진짜 혈기방장하게 살았어요. 무서운 거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도 제가 군에서 특전사 그린베레로 태권도 교관이었다니까요. 특공무술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일 공수 여단 있을 때 제가 거의 항상 탑을 한 사람이에요. 훈련에. 그때는 세상 무서운 게 없었어요. 혈기방장. 그런데 눈 깜빡깜빡 했는데 이렇게 쪼그랑망태가 되버리더라고요. 우리 인생 눈에 보이는 거 잠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때? 여러분은 앞으로 천년만년 더 살 수 있죠? 별거 없어요. 여기다 좀 발로 봐야 별것도 없어. 잠깐 뻔질뻔질할지 모르지만 금방 나갔다 들어오면 쭈룩쭈룩 주름살을 만들어놔 있어. 아휴, 정말 인생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 주머니에 지금 내가 미크로시를 갖고 다니는데 어때다 이 지펴오려고 가다 보면 뭔가 뿌득뿌득 그것 같아. 그러면 두루면서 좀 바르고 들어오려고. 근데 어디로 가버렸어. 어때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인생 별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잠깐 눈 깜빡깜빡 하니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간간하면 80이라는데 7, 80이면 금방 돼버리더라고요. 안 그래요? 별거 아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인생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천년 만년 잡아가지고 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떠날 때는, 올 때는 빈손으로 오죠? 떠날 때는 뭐 하나 갖고 가. 뭐 갖고 가요? 수의 한 벌 입고 가. 떠날 때는 빈손으로, 아니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떠날 때는 그래도 일평생 집도 잡고 논도 잡고 땅도 잡고 건물도 잡은 줄 알고 많이 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떠날 때는 수의 한 벌 입고 가. 저 말이 틀렸어요? 세상 별거 아니에요. 그 잠시 썩어버릴 그거를요 여러분의 모든 걸 투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걸 잡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원한 것이 뭔지. 느닷없이 뭐 이렇게 나와? 뭐 같아요? 예? 박쥐 같죠? 저게 박쥐가 아니고 여름에 밤하늘에 그냥 불만 켜놓으면 하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가 온 우리 꽉꽉 요즘에 불만 쏘는 시골에는 하루살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번뜩번뜩해요 그냥. 그런데 이 하루살이를 한번 크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가까봐요. 잠자리 같죠? 이 하루살이가 이렇게 잠자리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가까이 현미경으로 찍어놓은 이 하루살이 한번 쳐다보세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루살이가 얼마나 살다 죽어요? 하루살이가 한 10년 안 살까? 아, 하루살이니까 하루살이군요. 맞구나. 나는 내가 좀 몰랐네.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살이 눈에와 생각에는 하루뿐이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죠? 이제 하루살이가 아침에 태어나서 신나게 노는데 좀 이따 보니까 잠자리가 어디서 놀러 왔어?
잠자리가 놀러 오더니 잠자리는 생애가 1년이에요. 봄에 성충이 나왔다가 가을에 죽는 1년 그냥 넉넉 잡고 1년을 생명을 준 거야. 자, 하루살이는 하루가 인생이에요. 하루살이의 인생. 인생은 아니지만 잠자리는 1년이 인생이에요. 잠자리. 그런데 이제 잠자리가 하루살이에게 와서 하루살이한테 말합니다. 실컷 오늘 우리 놀자. 하루살이고 잠자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나게 막 날아다니면서 놀았어. 저녁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집니다. 서산에 지니까 잠자리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응? 오늘 재밌었지? 응? 우리 내일 다시 만나? 내일 다시 만나? 하루살이가 가만히 보니까 저런 천하 바보가 없어. 아니, 뭔 내일 만나? 하루살이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야, 이 바보야, 무슨 내일이 있어? 그러니까 잠자리가, 야, 이 바보야, 내일 몰라? 서로 바보라요. 누가 바보요? 서로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둘 다 바보예요? 하루살이가 바보지. 내일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일은 있는데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를 따름이에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 잠자리가 싸우다가, 그래, 너 내일 만나지 가! 헤어졌어. 그 이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루살이가 물속에 떨어져 죽어 있어. 아,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잠자리 생애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1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1년도 좀 못 살아요? 아, 물속에 있는 것 같으면 1년이에요. 그 참새가 놀러 왔어. 참새는 약 3년 내지 5년 산대요. 참새가. 그런데 참새가 놀러 와서 잠자리하고, 야, 우리 올해 이 땅에 이 귀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우리 신나게 놀아보자. 봄부터 가을까지 잠자리하고 이 참새가 신나게 올려 돌았어. 가을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참새가 잠자리에게 다시 말한 거예요. 잠자리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 잠자리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내년이 뭔데? 야, 이 바보야, 내년도 몰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잠자리에게는 내년이라는 개념이 없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 그러면 누가 똑똑해? 잠자리가 똑똑해? 참새가 똑똑해? 참새가 똑똑하죠. 자, 이제 참새에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등장했어. 사람의 연수는 몇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 물론 80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수를 넘겼다 해서 장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를 넘겼다, 그래서 장수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수하셨다는 뜻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 장수하셨어요. 장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를 넘기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게 정확히 알고 이 표현을 써야죠. 자, 우리 이제 인생은 7, 80년 인생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수인데, 자, 참새가 사람하고 이제 사람이 심으는 이 벼, 또 서숙, 조 이런 것들을 뜯어먹으니까 사람하고 막 우야! 우야! 하고 막 쫓으면서 깡통을 흔들면서 싸웠어. 그러다 보니까 참새하고 사람하고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야 안 들어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어. 우야! 하고 도망가, 쫓아고 도망가, 쫓아.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지쳐가지고 나중에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는데 참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참새야! 예! 너고 나고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는데 우리 10년 뒤에 다시 만나자. 참새가 10년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자, 지금 10년이라는 개념이 참새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 80년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영원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사람이 지금 8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뭔 영혼이 있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뭘 일깨우라고 지금 이거 설명을 이해 가십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라는 개념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7, 80년 인생을 사는 이 개념이 자기 밖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영원토록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죽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찾아와서 우리 영원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영원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살 같은 인생, 하루살이 같은 생각을 내려놓고, 아하, 우리는 7, 80년 살다가 끝나는데 하나님은 영원이 있다고 말하는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죄를 많이 졌다고 막 이러지 않아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오늘 이제까지 제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죄의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도둑질을 했다, 강도질을 했다, 뭐 살인질을 했다, 뭐 사기를 쳤다, 이런 죄의 개념 속에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요 죄의 개념만. 그런데 성경은 정말 사람이 지옥에 던져질 무서운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두 가지 죄. 이거 뭐냐면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뭐를 행했다고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리는 것과. 자,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리는 것. 요 식물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요 난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요 헷갈리는,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냥 미리 앞동질해서 죽었다고 하지 마요. 살았어요. 지금 이 나는 뿌리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에, 난의 근원은 흙이죠. 생명의 근원에는 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는 지금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 만든 거요? 예? 요거 좋아요. 만드는 거야? 이야. 근데 시험도 못 해봤네. 자, 그냥 이게 살아있는 생활을 하시고 안 끊어지네요. 만들어서. 자, 이게 생활하고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니, 이거 제가 살았어요, 이거 끊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게 생명의 근원되는 흙과 연관됐을 때는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흙과 관계가 차단되는 순간 얘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있다가 말라 죽죠. 우선은 여기 있는 자원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 지옥 가는 죄라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떠나간 것이 지옥 가는 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냐 사기를 쳤냐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냐 끊어지느냐.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항상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선하시다고 소문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지주 집안인데도 인공이 뭔 줄 아세요? 저기 이북에서 쳐들어왔을 때 인공 때 지주 집안인데도 살아났어요. 끌려갔어요. 잡혀가지고 이렇게 묶여서 끌려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끌려갔으니 이건 대창으로 찔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주들 다 죽였을 때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아까 우리 옛날에 북한에서 막 이렇게 내려와서 막 그놈들이 죽이고 막 그랬다고 막 북한 공산당 놈들 나쁜 놈들이 아까 그러시는데 그냥 이건 우리 아버님의 개념이에요. 우리 아버님의 개념 뭐냐면 야 실제로 이북에서 내려오는 군인들은 악하지 않더라. 걔들은 그래도 뭘 먹으라고 하고 약도 갖다 주고 하더라. 그런데 누가 더 악하냐면 자체 빨치산이었다. 자체 빨치산이 누군 줄 아세요?
예, 막 머심 살고 막 뭐다가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뛰어서 완장 차고 이 사람들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북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지지지마로 거기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그 빨치산 대장, 그것도 동네 사람이야. 동해 대장이 그 이세환 왜 잡아왔어? 아유 지주 악질판동 지주집안 그 이세환은 보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 아버님이 살아나신 분이요. 그러니 이분이 자기가 악하다고 그래 선하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는 나는 야 이놈아 내가 인공 때도 살아. 그러면서 항상 우리 아버님이 뭐 때문에 오랫동안 안 믿으셨냐면 제가 우리 아버님과 얼마나 이 믿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싸우고 다투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우리 아버님이 믿으시고 전도하시다 가셨지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말해요. 완성아, 예?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래. 자, 아버지가 선하다는 말이야, 악하다는 말이에요? 선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사람들이 나보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이 말은 아버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해 가십니까? 아버님 생각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덕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덕적으로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베풀면서 살았다. 왜 우리 아버님이 살아나시냐면 그 어려울 때도 그 소작인들 동네 사람들 막 얼마나 퍼줬는지 진짜 어려울 때 진짜 그 보릿고개 때 정말 살게 해주신 분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의로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진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어 살다. 이걸 우리 아버님이 믿기 굉장히 힘든 의였습니다. 자기의 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안 믿는, 나를 떠나간 이것이 지옥갈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면 그분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끊어지면 이건 결국은 말라 죽을 수뿐이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반맥이냐? 이렇게 사느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한번 보세요. 칠판이 없구나. 여기 해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해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저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시커먼 먹구름이 해와 사람 사이를 가리웠어요. 그러면 해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사람은 해 어디 있습니까? 해 없다. 해 없다. 그러면 해가 없는 것입니까? 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뭐가 가리워서? 구름이 가리워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가리웠다고요? 죄가 가리웠다는 거예요. 죄가 가리워지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반맥이죠? 누가 하나님 봤어? 천국에 지옥 갔다 왔어? 하고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왜? 죄가 가리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있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먹구름만 흘러가 버리면 해는 금방 보여요? 안 보여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그 당시 믿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계셔.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형님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5년 전에 계시다고 했어요? 안 계시다고 했어요? 안 계시다고 했죠? 작년부터 계셨대요. 예? 작년부터 계셨대요. 예? 작년부터 계셨대요. 아, 이게 작년부터 계시는데 내가 5년까지 준 거예요. 유예 기간을. 자, 우리가 믿기 전에는 뭐가 가리웠다고요? 죄가 가리우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가리워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계셔. 아니 하나님 계시지 왜 없어? 왜? 그때는 누가 하나님 이제 반대로 하나님 안 계셔요. 내가 그러면은 아마 나한테 있다고 싸울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가리웠다고요? 죄가 가리웠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려있는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끊어놨기 때문에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 속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사망인데 이게 뭔자예요? 죽을 사. 요건 망한 망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요자를 빼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인자를 써야 돼. 한문으로 인자. 한문으로 인자가 뭔자예요? 사람인, 그 다음에 죽을 사. 사람이 죽었다.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사인 신고를 해야 맞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인 신고. 그런데 무슨 신고예요? 사망 신고예요. 망자가 무슨 망자예요? 야야 아직 안 가지 마라. 자, 요 망자가 무슨 망자예요? 망할 망?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일 망 그래요. 사람이 죽어서 망하는 신고하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망하는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다 사망 신고예요. 동사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망자는 죽일 망이요. 망할 망, 죽일 망. 죽어서 또 망한다는 말. 이게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 그래야 사망이 맞죠. 실제로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하는데 이 사망 신고를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죠? 할머니 어디 가셨어? 돌아가셨어요. 언제? 작년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 저는 질문을 해봅니다. 어디로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돌아가시다니요? 아니 돌아가셨다며. 예. 어디로 돌아가셨는데? 몰라요.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디로 돌아가셨냐면 모르고 있어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온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말 아닙니까? 만약에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끝났어. 언제? 작년에. 우리 어머니 끝났어. 언제? 어저께. 끝났다고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근데 끝났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뭐라 그래요? 어디로 돌아가셨는지 몰라.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디로 돌아간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몸뚱아리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영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너희 창조주가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이거 이제 여기 설명은 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다 했으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오늘날 여기 한국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에? 아담이 죄를 지니까 인류의 조상이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죄의 종자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나무에서 뭐가 열어요? 감나무에서 사과가 열 수 없잖아요. 감나무에서 감이 열고 사과에서 사모가 여는 것처럼 우리가 종자가 죄의 종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뚱아리에서는 죄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안 짓습니까? 정말 죄 안 지는 분도 있으면요, 나는 진짜 죄를 모르고 산다 했으면 저한테 뺨 2대만 맞아보세요. 그러면 화가 나서 저를 5대 때릴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가라앉아 있는 이 구정물은 지팡이를 넣고 흔들으면 구정물이 다 올라와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법 없어서 살아요.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가서 이 막대기로 흔들어 보세요. 이 안에는 온갖 더러운 죄들이 다 올라와요. 구정물이. 우리 인간은 이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수없이 많은 죄들을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 산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 여러분 애기들 낳고 나면 애들이 사랑스럽잖아요. 천사 같아요? 천사 안 같아요? 진짜 천사 같죠.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젖을 물릴 때 가만히 보세요. 애기들 이 젖을 하나 물리면요 한 손이 어디로 갑니까? 아, 얼굴로 가요? 얼굴, 엄마 얼굴만 만나요? 상대방이 다른 젖을 잡아요. 요것도 내 거다 이 말이야. 너무 이거 손대면 안 돼. 내 거다.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저것도 다 내 거다 이 말이야. 또 저렇게 저거는 너무 크다. 조금 커나 보세요. 조금 커도 이제 보통 한 손에 먹을 걸 주면 만족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애들이 여기 양손에 잡고 요즘에는 여기까지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 잡을 때 입을 떼었으면 그때 이렇게 자도 주라는 거예요. 걔도 주라, 걔도. 이렇게 욕심이 그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몸에 있는 거 볼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죄를 짓고 시편 58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결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은 어때요? 요즘에는 남편들까지도 그냥 거짓말 줄줄줄 자르죠? 어디서 배웠는지. 예? 여자고 남자고 애들이고 할머니고 간에 예? 보통 70살 된 할아버지들이요 10살 된 손자한테 뭐라고 훈계합니까? 얘놈아! 너 왜 이렇게 나쁜 짓 해? 너 그렇게 할 거야!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근데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 한번 또 왜 맞아?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죄를 더 많이 졌겠어요? 10살 먹은 애기가 죄를 더 많이 졌겠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70년을 죄를 짓고 살면서 10살 먹은 애 한 번 잘못했다고 나무래는 말이 안 되죠. 에? 실제로 우리는 눈 감고 아웅하지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여기 실제로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결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사람은 에레미야서 19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온갖 추한 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힐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커먼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땅에서 살게 하니까 우리 어때요? 쓰레기 천재예요, 안 천재예요? 여기가 어디요? 영등포요? 영등포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가요? 응? 어딘가 가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통 여기에 쓰레기가 하천으로 많이 날라가요. 하천이 물난리가 나면 바다로 가요, 안 가요? 자, 우리 물에 뭐가 더러운 것을 조금 집어넣으면 그 물 썩어요, 안 썩어요? 팍 썩어요. 온갖 이 죄인들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어디로 보내? 바다로 보내. 그럼 바다가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바다도 썩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커먼 죄인들이 이 아름다운 바다를 날마다 썩으려고 더러운 것들을 보내니까 바다가 왜 파도치 이렇게 시작이 치는 줄 아세요? 바다가 왜 파도 치는 줄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이 빨래 빨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어렵게 설명해요. 쉽게 설명하면 되지. 예? 평화작용하고 뭐 안 썩으려고 하지만 빨래 빨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커멓게 더러운 것들을 보내는데 이걸 썩지 않게 하려고 날마다 야 이놈들은 그만 좀 보내라 하고 빨래 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안 믿으시려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더라도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썩지 않도록 지금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저렇게 빨래 빨고 뺏겨있어. 빨래 빨고 이렇게 빨래 빨고 앞으로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찰싹 치는 것 보면 아름답다 파도야 이렇게 시험하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빨래 빨고 계시군요. 오늘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으라고요. 감사는커녕 그냥 믿지도 않고 살고. 어휴, 우리 이게 뭐예요? 이게 좀 씩하면 또 이게 그 뭐냐 구더기가 나오네. 이거 구더기예요. 구더기인데 제가 조금 아무리 표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이것은 어디 갔어? 요게 하얀 구더기, 노란 구더기, 검은 구더기예요. 자, 우리가 이 화장실에 가면은 구더기들이 있어요. 구더기들이 있는데 소변통에서 이렇게 소변 여기 다 수세기니까 이거 해도 뭐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나이 많이 드신 분들만 옛날 생각해서 알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옛날에 이 소변통에는 거기서 사는 구더기는 그래도 명색이 물에서 뒹군다고 하얘. 그런데 이제 아직 덜 썩은 싱싱한 그곳에서 사는 구더기들은 그래도 덜 썩어서 누룩누룩해. 그리고 이제 팍팍 썩은 데서 사는 구더기들은 시커매. 그런데 어느 날 하얀 구더기가 야, 저 구더기는 왜 이렇게 더럽디야 그래. 시커먼 구더기 너 왜 이렇게 더럽냐. 그러니까 노란 구더기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얀 구더기 나는 좀 덜 더럽지? 그래 너는 덜 더럽다. 그런데 이 구더기는 하얀 구더기는 더럽다 덜 더럽다 아주 더럽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사람이 보니까 구더기들이 와구라 그래. 그러면 그 농약을 가지고 가서 하얀 구더기는 살리겠어요? 죽이겠어요? 다 죽여. 왜? 자기들끼리는 하얗고 검었고 노랗다 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전부 다 더러운 구더기 같으니까. 이해 가세요? 우리 사람들끼리는 저놈 나쁜 놈이요, 저놈 김정은이 저놈 죽어야 되는데 저놈 자식 또 아이고 저놈은 어쨌든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저 개떡이 아버지 저건 죽어야 해요. 저거 그래 안 그래요? 우리끼리는. 근데 하나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걸 제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즉 선을 행하는 자는 엄단히 하나도 없도다. 너희는 모두 다 똑같이 더러운 구더기 같은 인생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끼리는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악하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더러운 구더기 같은 인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 깜둥이들을 데리고 와봐서 그들을 너무 시커멓다고 양잿물로 씻으면 깜둥이가 흰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 양잿물로 씻는데? 안 되죠. 어떤 걸로도 이 깜둥이는 씻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 있는 죄악은 우리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고 멸망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죄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죄는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여기에 보면 오직 하면 잿물로 비누로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내 죄를 없애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된다 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심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고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우리 믿을 필요 없잖아요. 뭐라고 믿어요? 미쳤다고요? 실제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오늘날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지금 사람을 생배장시키고 간도질을 하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강도지에서 돈을 뺏어갖고 몰래 사람을 죽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실제로 걸려서 감옥에 갇혀서 무기형을 받고 사형을 받고 이런 사람보다 안 걸린 사람이 더 많습니다. 경찰에 안 걸린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생매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뺏어서 엄청난 갑부가 됐어.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못 두고 살다가 죽었어.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그것도 행복한 거지 뭐. 그래 안 그래? 죽으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죽어서 끝나면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뭔가 그 악보다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눈 감고 아웅할지라도 어딘가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맞잖아요. 그래야 공의가 정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장에 있을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가 죽어서 끝난다? 내세는 없다? 얼마나 불공평해요. 만약에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끝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면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합니다. 뭐라고 교육하겠어요? 딸들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어떻게든지 돈만 많이 벌어서 잘 살거라. 그리고 걸리지만 마라.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왜? 죽으면 끝나니까.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좀 막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가난하게 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 그렇게 가르쳐 안 가르쳐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 가르쳐 안 가르쳐요? 미쳤다고 왜 그렇게 가르쳐요?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요? 양심이 아니라고 가르치죠. 양심이 이건 아니라고 가르치잖아요.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군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람들은 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의와 악이 갈라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지고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죽음은 내가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자,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 머리, 저거 똑같이 해보세요. 손을 가르쳐서. 머리, 어깨, 가슴, 엉덩이. 이제 내리세요. 이제 여러분만 하세요.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 가르쳐 보세요. 손으로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을.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저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맞습니까? 아까 가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여기 가르쳐서 안 가르쳤어요. 아까 가슴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가르쳤죠? 이제 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가르쳤죠? 그럼 이게 나요, 가슴이요. 이게 나요, 가슴이요. 헷갈리죠? 아까 가르친 것은 가슴을 가르친 것은 육체를 가르친 거예요. 겉사람, 육체. 나를 가르친 건 속사람, 양심, 마음, 영혼, 속사람은 나를 가르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바로 속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 이 육체 안에. 죽음은 뭐냐? 나의 이 가족, 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는 흙에 들어가면 썩죠? 이 육체가 썩은 후에 내가 이 육체 안에서 육체 어디로 나와요? 밖으로. 육체 밖으로 나가서 왜 나가요? 하나님을 보려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언젠가 딱 죽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이제 나 가요 빠이빠이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체 붙들고 엄마
먼저 간대요. 울어. 그래 안 그래요? 육체. 그럼 엄마가 영혼이 빠져나와서 얘야 나 여기 있어. 여기 있다니까. 근데 그 소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왜? 영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부모가 빠져나와서 여러분이 울고 있는 걸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육체 밖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게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과 영의 분리인 거예요. 영이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체는 고향인 흙으로 가고 영은 그 고향인 하나님께로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서 그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몰라서 안 믿었어요. 저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핑계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물을 보여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내가 알게 해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여. 에? 만물을 보여 분명히 알게 해놨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영혼아 너는 네가 원하는 영원한 마귀 따라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마귀 따라서 지옥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천국 이 영혼의 길은 두 길뿐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임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죽어도 죄는 닦을 죽어야 됩니다. 죄는 사함받고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물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이 죄사함을 바꿔줘야 된다는데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나갔는데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이제는 옛날 우리 한국의 문화가 다 없어졌죠. 많이. 우리가 정월 보름날 되면 뭐 하는 달입니까? 찰밥 찌는 날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 시골에서는 쥐불놀이 하는 날입니다. 쥐불놀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쥐집을 태운다고 해서 불 지르고 하죠. 그런데 지금들은 우리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들 따라서 서울로 올라가더라고요. 응?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내려오기가 힘들다고. 예? 오히려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올라가 할머니가 올라가다 끝나면 내려오고 편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편하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힘들어도 부부를 찾아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담 들으나?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있는 부모 찾아서 시골에 내려가면 그때나 내려가지 언제 내려가시려고? 안 내려가면 여러분 유산도 안 줘요. 부지런히 내려가 봐야지. 자, 이제 어문 소리 하지 말고 그 보름날 보통 정월초 보름날이면 서울에서 자녀들이 내려오잖아요. 자녀들인데 정월 보름날이 됐는데 자녀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손자들을 데리고 왔어. 그런데 정월 대보름날 눈이 하얗게 막 오잖아요. 그때 되면. 그런데 그때가 쥐불놀이래요. 그런데 그 시골에 가보면은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공동 화장실.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집으로 바닥에는 옛날에 구더기를 파서 굉장히 깊어요. 그래가지고 널판지를 이렇게 놓고 거기서 통통 이렇게 하면은 까딱 보니 엉덩이 튀어 올라와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젊은 때 애들 때 희망실에서 그걸 막 불을 태워버렸어요. 불을 자주 태워요. 뭐 잘 타니까.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막 그거 잘 하고 오는데 자, 그 공동무새에 그냥 불을 질러서 이게 싹 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통통만 밑에가 있죠. 큰 통통만. 그러겠죠?
그런데 정월 보름날 눈이 몽땅 왔어. 눈이 몽땅 와서 싹 덮었어요. 서울서 손자들이 내려오는데 손자가 할머니 왜? 나가서 친구들하고 눈싸움 먹고 올게. 그래. 빨리 와라.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할머니 해줄게. 빨리 와. 그랬어요. 눈싸움 내가 나가 돌아왔어. 손자가 눈싸움 먹고 뛰다가 눈이 하얗게 덮여 있으니까 똥통인지 모르고 뛰놀다가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손자가 여기까지 똥통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온배 똥 철가버리고 그 눈이 왔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이렇게 탈탈탈탈 떨고 와서 할머니 빠졌다. 자, 할머니들이 바깥에 나왔어요. 보니까 손자가 똥통에 빠져가지고 덜덜덜 떨고 돌아. 이놈이 금방 얼어 죽게 생겼어. 너무 추운데. 자,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그 손자 얼른 안방에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추워서 얼어 죽겠다니까요.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으로 못 오네. 손자를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방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손자라 할지라도 씻겨야죠. 그죠? 야, 이거 여기서 빠졌어. 거기서 두르지 말고 거기서 거기요. 그래서 막 물을 따주는 거 갖다가 부리고 또 옷 벗어 또 씻기고 또 닦고 또 씻기고 나중에 아직도 안 나. 조금 더 있어. 완전히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씻기죠. 그리고 이제 안 난다. 닦아가지고 안방에 들어가라 하고 들어갔어. 자, 아무리 사랑스러운 손자라 할지라도 똥통에 빠진 자식 안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똥을 씻겨야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똥은 씻겨야 돼요. 똥 묻힌 채는 데려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나는 손자를 사랑한다고 똥이 묻은 채 그냥 무슨 추우니까 들어가라 하고 안방 이불 속에다 넣어놨어. 이제 안방이 안 되고 뭐가 돼요? 똥통이 돼버렸죠. 안방이 똥통이 돼버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씻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 취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을 부르서 그를 깨끗하게 씻겨서 그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지만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이 말이에요. 집을 나간 자식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식이고 우리 집을 나간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하도 여러분이 실감을 못 할 것 같으니까 내간증을 좀 해줘야 돼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돈 벌려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유명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3명이 도망갔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를 안 나가고 그냥 가방 맸다가 가방 버려두고 그냥 서울로 돈 벌러 왔다니까 3명이. 근데 한 명은 그것도 도둑 열차를 몰래 열차를 타고 왔는데 대전에서 한 명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2명이 그 당시에는 이 영등포 들어오면은 영등포 걸려. 그렇게 노량진에서 내려야 돼. 저쪽에 우리인가 위에인가 밑에요. 노량진에는 그 당시 울타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노량진 뒤가 전부 논이었어요. 지금은 거기서 논 찾으라면 아무것도 없죠. 논 있고 이렇게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몰래 열차를 타고 내리면 아무데나 도망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시골에서 무조건 노량진에서 내려야 된다 이거만 알았어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내려갔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떠났는데 누가 돈 준다고 밥 줘요? 제가 그때 일주일을 굶어본 사람이에요. 와, 3일을 굶으니까 눈에 먹는 것만 보이더만요. 집이 모락모락하면 먹는 것만 보여. 3일이 딱 지나니까 그 당시에는 멍해져요. 먹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멍청하니 그냥 멍해져요. 5일이 넘어가니까 정신이 맑아져요. 그래서 금식기도는 5일을 넘게 해야 돼요. 정신이 맑아지면서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줄이 죽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집이 부잣집 제가 막둥이 아들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서울 노량진에 와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탕자의 비유를 깨달은 사람이라니까요.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해가지고 돌아가자 하고 회개했어. 만약에 안 돌아갔으면 굶어 죽었겠죠. 그냥 돌아가자 하고 5일 뒤에 돌아갔어요. 근데 한 명은 안 간대요. 근데 나는 돌아갔어요. 왜? 집이 더 중요해서. 자, 집에 낮에 들어가면 이제 학교 안 갔으니까 얼마나 얻어 터지겠어요. 그래서 밤중까지 있다가 밤중에 딱 들어갔는데 2시가 넘어가는데 우리 아버님이 담배 때려놓고 헛기침 오면서 마루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주무셔야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훔치 먹죠. 그런데 마루에 딱 버티고 앉으시니 들어갈 수도 없고 하고 앉아있는데 어찌 우리 아버님이 미워. 1시가 됐는데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처음에 3일 동안은 아버님이 나중에 그래요. 3일 동안은 오기만 오면 다리 번지기를 붙여놔서 같이 이런다. 5일이 되니까 이게 살아서 죽었어? 제발 살아서만 와다오. 마음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이 막둥이가 안 돌아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잠깐 갔다 올 줄 알았더니 일주일인 줄 알아도 안 오니까 밤에 2시가 되는데도 안 옆에 있어서 우리 집에 이제 큰 귀하집에다가 디귿자 이렇게 그 귀하집 있잖아요. 저쪽 횡랑치에서 쭈그리고 이제 잤죠. 잤는데 깜빡 잠이 들어서 아침 막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도 그냥 모르고 잤던 모양이에요. 뭔가 귀가 시끌시끌해서 눈을 보니까 우리 집안 식구가 다 나와서 저를 보더니 세상에 거지도 왕거지가 와서 누웠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속으로 이제 나는 맞아 죽었구나. 이제 언제 내가 이 징계가 오나 하고 이제 있는데 아버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깨끗이 씻겨서 밥 먹여서 재워라. 그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씻겨서 밥 먹여서 재워라. 그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면상에 우리 누나들, 이 왼수 누나들, 이 누나들이 나이가 저고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누나들이 지금 큰 누나가 지금 88이니까 이제 누나가 이제 어머니 대행으로 막아지고 야 이놈아 일어나 하면서 매가지고 이거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씻겨가지고 누나들이 엄마가 있었죠. 씻겨가지고 밥 먹여서 아버지 명령대로 재우는 거예요. 그때 그 이튿날 우리 아버님이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더니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돌아왔다 이 말인 거예요. 니놈 죽은 줄 알았더니 잘 돌아왔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탕자의 비유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이 비유를 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나를 대적하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데리고 와서 네게 묻어있는 모든 죄를 내가 깨끗하게 씻겨서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있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손자라 할지라도 이 더러운 똥은 씻겨서 안방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죄라고 하는 똥통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똥통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씻기기를 원한다. 네 죄를 내가 씻기기를 원한다. 네 죄를 씻겨서 안방 천국에 내가 너희를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너희 죄를 더 씻겨야 돼. 너를 내가 천국에 바로 데려가고 싶다. 그러나 안 된다. 너희들이 천국에 가는 순간 너희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린다.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씻겨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기를 원한다. 돌아오라. 그래서 찬송가에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 죄를 씻겨서 나 있는 곳에 데려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죄를 전부 닦아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절한 모든 책임은 나중에 내가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서 우리 각자가 개인이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씻고 나 있는 곳에 오라. 이제 내일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닦으시는가 이 말씀드리고, 모레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내일 다시 만나게